자,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디도서, 이 디도라는 인물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은 알겠어요. 또 바울이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바울이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는데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자죠. 그리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디도도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디도서의 배경은 그레데 섬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크레타 섬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중에 하나고요. 서양의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 중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읽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신화가 참 재미있어요. 그 신들의 이야기인데 꼭 인간처럼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도저히 신들의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것이 서양 문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신들 중에서 제일 대장이 되는 신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신화에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우스의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아버지는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자기처럼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혹시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잡아먹어요. 자기가.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이 자식을 잡아먹으니까 그 제우스의 엄마였던 그 여신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고서는 숨겨버립니다. 그 숨긴 자식이 제우스예요. 그걸 어디에다 숨겼냐면 크레타 섬에 있는 동굴에 숨겼다. 이렇게 신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이 제우스를 섬기는 중심지가 됩니다. 신화의 중심지가 되고 제우스 숭배의 신앙이 아주 강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워낙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강하니까 다른 곳보다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가 않고 하여튼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 척박한, 영적으로 참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곳곳마다 이제 크레테 섬에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그 섬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곳으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아직 내가 교회는 세웠지만 이 교회 일꾼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다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를 한 사람 남겨놓게 됩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을 계속 잘 양육하고 각 교회 일꾼들을 세워라.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잘 자라도록 네가 좀 애써주기 바란다. 그래서 남겨둔 인물이 디도예요. 근데 바울도 이 크레테 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심해서 남겨둔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영적인 해결사 역할을 해요.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해결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디도가 해결해요. 디도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야, 너 이리 나와. 앞으로 너 교회 나오지 마.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딱 한마디 하고서는 그냥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와는 또 다른 면의 그런 그 리더십을 보여줘요. 디모데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울어요. 그냥 같이 울어. 엉엉엉 울고 껴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반면에 디도는 고르면 살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런 디도에게도 이 크레테 섬은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힘든 사역을 하는 디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 3절에 나타난 표현은요, 지금 크레테 섬의 사람들의 심성과 영성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디도야, 너무 힘들지? 거기서 사역하는 게 정말 쉽지 않지? 그러나 생각해봐. 우리도 전에 이 사람들하고 똑같았어. 우리라고 다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다시 한번 기운을 내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디도를 위로하는 구절입니다.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하심이 나타날 때,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디도야, 너와 내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지 못하잖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이란 말이 나오죠. 거듭 중자예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두 가지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육체가 살아있다 해도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의 거듭남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통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근데 그 기업이란 말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상속자입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죠. 그때 자녀를 우리가 보통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죠.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물려받는 거. 좋은 것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뭐 모든 좋은 표현을 다 붙여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상속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살 때 우리 어깨 쫙 펴고 살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상속을 받으면 그렇게 사는데 그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디도야, 나 너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참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거 나도 잘 안다. 바울이 웬만해서는 누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야단치고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야단을 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레데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레데가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니 디도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곳에 교회를 잘 양육하고 일꾼들을 잘 세워주기 바란다. 그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디도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뭐 동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셨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면서 살아간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느 것에 앞서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도 우리 또 깨닫게 됩니다. 자,